이미 판교 TCC에서는 박 목사님께서 10년 전부터 시작하고 오셨고, 또 이호봉 목사님 벌써 4년 넘게 이렇게 매년마다 이 10days 리바이벌을 하셨는데, 오늘 이 두 교회뿐 아니라 이번 10days가 21개의 PCN 전체 교회가 함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부흥의 기름 부으심, 이 돌파가 이 교회뿐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전 지역, 대한민국 전역의 PCN의 21개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PCN 전국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것이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작은 교회들이, 이 PCN의 교회들이 이번 10days를 통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풀어갈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유월절을 만들게 하시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2024년 1월 달부터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자, 오늘이 너희의 새 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는 날, 구원을 얻은 그날이 우리의 영적의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 우리의 시간표, 지금 우리의 그레고리안이라는 달력으로 2024년 4년 5월 달을 지나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달력이고 어떤 시즌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삶의 방식과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다스리시는 또 다른 나라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신약과 구약을 이어가는 그 중에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원래 통합측 교회에 있다가 침례교로 넘어왔는데, 통합측 교회에 있을 때는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세례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침례교에 넘어갈 때쯤 되니까 침례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례와 침례 어느 거든 상관없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럼 언제 침례라는 거는 언제 나왔나, 세례라는 거는 언제 나왔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구약 전체에는 세례랑 침례랑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약이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하는 세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구약에 미끄베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문둥병자가 나아지거나 죽음이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했을 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 중에 한 가지가 미끄베라고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그 의식을 미끄베라고 하는 그 히브리 유대의 예식이었는데, 이것이 여전히 이어져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미끄베 의식을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024년 5월 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로운 월 달력 6월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첫 달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남겨놓으신 독특한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은 유대력으로 지브월입니다. 지브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브. 저도 잘 못하니까 입에 익숙하려고 여러분도 시켜본 거예요. 지브월. 지브월은 자인이라는 히브리어와 바브라는 히브리어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각 단어들마다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자인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의미가 있고, 바브라는 뜻 안에는 못이라는 것입니다. 못. 또 특별히 계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와 뭔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시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22일, 우리 달력으로 4월 22일이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집안에 누룩을 빼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 말은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부풀리는 거,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이 끌고 가신 역사에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고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누룩들을 빼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이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처럼 기도하는 그룹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교절에 누룩을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누룩세기. 누룩세기. 이게 무슨 말인가? 딴 게 아니라 누룩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오멜세기. 너무 막 열심히 바라보니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합시다. 오멜세기. 오멜이란 말은 도량 단위거든요. 이렇게 옛날 쌀 퍼가지고 이렇게 하나 담는 거, 그 되박 같은 건데 한 되박 퍼면 한 오멜을 퍼면은 1.56kg, 1.5kg, 6kg 정도 될 때 한 오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멜세기는 그렇게 한 그 오멜이라는 도량 박스 안에 하나 퍼가지고 한 오멜, 오늘은 첫 번째 오멜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퍼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오멜입니다 하고 계속 저녁마다 이 오멜을 퍼가지고 올려놓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멜색입니다. 이걸 몇 번 동안 하는가 하면 49일 동안 7번 곱하기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멜세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6월절 이후로부터 보리추수하고 밀추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면서 볏짚 한 달을 딱 들면 1kg, 1.6kg 정도 되는 거 한 달 딱 트고, 아니면 이걸 싹 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들이 이거 추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49일 동안 계속 이걸 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9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주님이 마지막 우박을 내리기 전에 그때 그 즈음이 밀과 보리가 나는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밀과 보리를 나는 그 즈음, 그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전에 그때는 밀과 보리가 추수가 되는 절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부터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한 대박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멜세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추수하고 밤에는 예배하고, 이렇게 주경야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낮에 여러분들 다 일하시고
밤에는 여기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렇게를 50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기간입니다. 동시에 요 40일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광야를 움직이던 40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계시적으로 내리는 그 전날 40일을 광야에서 모여 지내던 날이 오늘 이때 포함됩니다. 또 중요한 날이 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요 기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자직강이에요. 저자직강.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착착착 진행되는 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의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생중계를 막 해주신 거죠. 언제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막 쏙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자 10일 내가 40일 저다 특강하고 나는 간다.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당부하게 있는데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라. 요 10days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0days를 하고 있는 이 기가 하나님의 달력 안에서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흘이 딱 될 때 열흘이 마치고 성령이 임하시는 날 마지막 구약을 넘어서 신약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이 이 10일의 기도 동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흘을 패는 거, 짝대기를 들고 어둠의 권세를 10번 때리는 거, 여러분 이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이 10days를 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과 계시가 풀어진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달에는 히브리 달력에서는 또 매달마다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의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는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세를 아는 지파로 유명하죠. 말씀 한 번만 더 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 시세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안다.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달이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신 달입니다. 놀라운 달이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를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어디에 있음을?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이사갈이 시세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쏘다다니면서 어느 좋은 집회 가가지고 뭐 그 머리 기름 안수 받고 이거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아침에는 오매를 모아서 저녁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50일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던 그 시간들이요. 또 하나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 기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디 밖에 나가서 뭔가 다른 전략을 얻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days 리바이벌은 하나님의 전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한번 모여서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년간 또 TCC는 10년간 함께 해왔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빛이 전략적으로 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24년을 넘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념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 단지 주님의 뜻, 빛 가운데 풀어지는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질 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동기들과 옳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요걸 앞에서 설명했던 누룩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눈으로 누룩을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누룩이 발견이 안 돼요. 주님의 계시의 빛이 임해야 누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누룩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이 계시는 어둠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운행하실 때 흑암 위에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흑암 위를 운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게 하셨지만 그분의 눈에는 흑암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님은 어둠을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흑암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빛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사물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두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간증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시고 아침 예배를 막 준비하시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대요. 근데 전화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마지막으로 죽는 이 환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식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지금 크리스마스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내가 이거 마치고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제가 갈 때까지 살려주시고 내가 만났을 때 5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탄 전 이분 날 이분이 자기 와이프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만 지나가던 택시를 못 본 거예요.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막 엄청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약 사람이 죽으면 합의금만 물어주고 벌금만 내면 한 1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100만 원, 지금은 한 1000만 원 넘겠죠. 내면은 끝이 난대요. 근데 만약에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의 모든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된댔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그렇게 사고를 당하면 택시 뒤에 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다가 죽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날 확률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 치료해 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겠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사람을 택시 뒤에 실어가지고 죽도록 돌아다니다가 경찰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붙잡아가지고는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물론 신고를 당했으니까 그랬고 이 사람은 보기에 이미 장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살 확률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조사해보다 보니까 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여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서울대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형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의사도 거의 포기하고 이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임종기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할 때 목사님이 주님께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5분만 이 사람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제가 이 간증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정신 들었을 때 내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유 기도를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5분 동안 정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었을 때 목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오늘 당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강한 남편의 모습을 상상해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 믿음의 말을 요구하고 믿음의 일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위에 손을 얹든지 환부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을 낳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 중요한 생명이 위독한 중요한 그 5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살아라. 너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살아나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꿈을 꾸어라. 그렇게 말하고는 사람이 의식을 잃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이 생명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품었던 생명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의 딸이 얼마나 품행이 참 안 좋은지, 밤만 되면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에 클럽에 가서 춤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하고나 잠을 자고, 심지어 자기 아빠의 친구들이랑 잠을 자고, 자기 오빠의 친구들이랑 잠을 자고, 그러니까 아빠, 오빠, 가족 전체가 이 딸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집안에서 얘를 거의 장녀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그 권사님이 완전 이 딸을 포기하고 목사님께,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딸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권사님,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권사님이 먼저 이 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이 딸을 축복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얘는 차라리 죽도록 기도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얘를 죽여주세요. 너무 창피하고 왜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안 돼요 목사님. 차라리 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다시 설득해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권사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뀔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함이 부어졌어요. 그날 밤에도 여전히 그 딸은 다른 사람과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호텔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자기가 초라하고 막 마음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분명 집에 가면 엄마가, 이놈의 것이나야, 동네 창피하다, 뭐 하려고 왔노, 나가서 죽어버리지, 뭐 하려고 왔냐고,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한데, 나는 만약에 한 번만 이런 말을 더 들으면 나는 그날부터 집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마음을 먹고 그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집으로 갔대요. 근데 딩동 벨을 누르고 문을 열고 권사님이 나갔는데, 권사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딸에 대한 용서가 있었고 그 딸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의 표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딸을 반기는 모습 가운데 그 권사님의 표정 가운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안함과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딸은 도망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님 사무실에 나타나가지고 인사를 드렸대요. 우리 같으면, 목사님 우리 딸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음란한 우리 음란의 영을 축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음란의 영을 쫓아내거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그 딸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PCN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그분이 처음 생각하고 있었던 데스티니. 내가 너를 만들 때 이랬으면 이렇게 하기를 생각하고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내가 이 가정을 만들 때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너를 만든 거야. 내가 대한민국의 PCN의 교회를 만들 때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거야. 내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에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내가 대한민국을 세운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시 아래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계시 위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무엇이냐? 어두움을 거쳐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 시몬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시몬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게바라, 베드로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비전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 주님이 그 비전의 눈으로, 계시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내신 그 데스티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져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이 땅에 이미 죽었어. 네가 여기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너는 이미 이 세상에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뭔가 코드를 맞추는 거,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그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언제나 덮여져 있고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을 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뭘 주신다고요? 믿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이 너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냐?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너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냐? 가정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냐? 이 교회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냐? 이 나라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막 흔들리죠. 연약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를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실상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믿음도 부정적인 실상을 낳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비전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비전을 선포한다는 것은 실상은 실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을 선포한다,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요 말씀 잠깐만 더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한 거의 85% 정도 쓰이는 단어, 그리고 한 10% 이상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 85%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보다 지금 두 번째 쓰이는 이 단어 15% 쓰이는 단어, 이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누스. 이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 속 내면 깊은 곳에 있어요. 이 내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무의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의식은 웬만해 가지고는 돌파가 잘 안 돼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쓰이는 마음이 뭐냐 하면 카르디아예요. 이 카르디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카르디아, 무의식에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네가 믿는 것에서부터 의가 나오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여러 가지를 선포하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카르디아에서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안에 깊은 곳의 카르디아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빙산에 깊은 것 같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바라왔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말할 때 13살 이전에, 그죠? 사춘기 생기기 전에, 자아의식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 시기, 아이들 시기죠. 아이들 때는 일이 벌어지면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아빠가 말하는 대로 고지 그대로 듣습니다. 그때는 모든 경험들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시기예요. 이것이 하나 둘씩 마치 구슬과 같이 내면 깊은 곳에 차곡차곡 담겨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것이 많을수록 나중에는 이것이 바탕이 탄탄한 다져져서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부정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입으로 긍정적을 이야기해도 뿌리 자체가 부정적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믿는 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 카르디아라는 내 마음의 중심의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애를 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 발견된 게 있어요. 이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 누스라는 거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영역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깊은 곳과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 번 모두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 아가페로 물었어요. 전적인 신적인 온전한 사랑으로 너를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세 번 다 사랑할 때 다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같은 이런 사랑이에요.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아니요,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필레오예요.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아니 죽다 깨어나도 나는 필레오예요. 너는 마음으로 믿어. 주여 아무리 믿어도 나는 누스예요. 너는 마음으로 믿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누스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무의식에 넘어가는 그 환자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이 마음 카르디아가 바뀌어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믿음이 생겨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리가 누스로 깨닫고 말을 선포할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카르디아까지도, 마음 중심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에만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에 있는 상처를 다 얘기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루를 지나다 보면 아마 한 점심쯤 지나가서 안 될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아, 이걸 매일 해야 되나? 두 번째는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내가 봐도 너는 답이 없어. 동일한 죄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밥값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뭘 선포하고 싶어도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답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민 갑니다. 목회자들도 이민 갑니다. 목회자는 미국에 있는 나라에 가서 5년 정도만 하면 영주권 나옵니다.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의사인데 영주권 신청했어요. 의사는 1억만 내면 된대요. 민간인은 10억, 의사는 1억.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영주권 신청했대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꼬라지 보니까 답이 없네.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낫지.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10억이 없거나 부르심이 많거나. 할렐루야. 여기는 다 부르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시죠. 부르심이 대단하구나. 비전을 선포하고 싶어도 비전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클래식 말씀하셨는데 클래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렇게 거북목이 좀 있어요. 예전에 좀 나쁜 버릇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단정하게 서 있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해야 되는데 어릴 때 사춘기 때 그 이연세 만화 많이 보고 이연세 아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 오해성 설까치 보면 눈썹 짙어가지고 인상 막 쓰고 막 벽 빡 이렇게 때리고 뭔가 반항하는 이런 모습 그게 너무 멋있는데 얘가 보니까 살짝 자세가 앞으로 굽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흉내낸다고 고개다가 축 숙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잘못돼가지고 거북목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이 거북목이 그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는 어깨도 아프고 나중에 운전할 때 보니까 손도 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우리 딸이 저한테 교정하는 옷을 하나 줬습니다. 그 옷을 입고 뒤에서 줄을 쫙 잡아 당기면 갑자기 옷에 몸이 딱 맞춰지면서 어깨가 쫙 이렇게 펴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바닥에 앞바다리하고 앉지를 못해요. 앉아있으면 배가 눌려가지고 특별히 식당 가서 앉아있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무릎 꿇고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옷이 좋은 거는 어깨를 딱 펼쳐주고 어깨 이제 뒤를 어깨를 펴주고 내려주기 때문에 자세가 발라져서 심지어 이 관절도 고관절도 돌아오고 얼굴이 비대칭도 돌아오고 여러분 이 옷 사고 싶으시죠? 피부도 이뻐지고 그 옷이 좋아요. 그 옷을 입고 한 3일 정도 지냈더니 진짜 몸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예 꼼짝 못하게 그냥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십자가 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시집 가요. 29. 근데 막둥이가 이제 9살이에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얘가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1살 좀 됐을 때 어느 집회에 갔는데요. 그 집회에 교회 절반 좀 되는 교회에 목회자들만 3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전부 다 내가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으면 바로 앞사람에 무릎이 닿아요.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더위가 가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잠깐 쉬는 그 시간에 아기를 안고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쐐니다. 근데 더운 여름철에 바람이 뭐 그래 불겠어요. 그나마 밑에 지하실보다는 그 예배실 지하였는데 지하실보다는 좀 시원하죠. 근데 아기는 안겨 있으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벗어나고 싶어서 쟤를 막 밀기도 하고 안 되니까 뭐 제 목을 막 뜯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씨 하고 아기를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 앞에 주차장 앞에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고 아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땅바닥에도 못 두죠. 아기를 안아야 돼요.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박히는 거 싫어합니다. 죽는 거 싫어해요. 그냥 내 영광 드러나고 싶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앞에 일은 어떻게 벌어질지 상상도 못한 채 그냥 십자가의 고통이 싫어요. 그냥 나는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 죽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 죽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 죽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아예 우리를 잡고 가는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예 손바닥이 못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어디 있다고요? 다 십자가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마치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죄성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기, 그것이 인식되기만 해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우리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복귀하는 습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있을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혹시 이거 올라갔나요? 네, 없으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있죠? 네, 고린도후서 있네요. 네, 마가복음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렇게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 나오냐. 그리고 마귀들이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위에 떨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 그 위치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얘기할 때 여기서 보면 쓰인 권위, 권세 있는 기도다. 엑수시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앞에 있는 트럭이 막 아무리 쌩쌩 지나가서 우리가 막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서지만은 만약 우리가 경찰 옷을 입고 경찰 봉을 들고 흔들기만 흔들어도 우리는 경찰 옷을 입기 때문에 지나가는 트럭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권세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엑수시아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마귀보다 높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늘과 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처럼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이 뭐죠? 우리 몸입니다. 우리는 적과의 동침이에요. 죽을 때까지,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쓰레기들, 죄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무리 파리가 많이 온다고 해서 파리를 때려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리를 부르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파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리를 없애려면 F킬러를 계속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똥을 치우면 파리가 안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막이라는 우리의 육체가 음식물 쓰레기와 같아서 죄가 그냥 질질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적과 동침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덧입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뭔가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막 다 드러내고 뭔가 다 해가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터무니없는 그 위에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덮여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것이 완전히 삼켜져서 더 이상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옷을 벗겨지면 그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동시에 덮여져 있습니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터무니없는 것에 집중하면 터무니없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악을 끝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 안 되면 설교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터무니없는 죄의 성품을 집중하고 끝을 내라,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그냥 박살내겠다, 이게 아니라 생명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로마서 7장과 8장의 엄청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말씀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의 생명에 다 덮여져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그분의 생명에 다 삼켜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어두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의로워졌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은 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이 비전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왜 욕심이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죽었거든요. 이미 그리스도가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의 욕구가 아니라 주님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과 소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뭘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품는다는 거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소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우리 안에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일의 본질,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할 때 빛이 있으라, 주님이 선포하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PCN의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단 한 가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부흥을 믿으라. 부흥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부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믿고 부흥을 선포합시다. 이거는 단순히 오늘 분위기 좋네, 포항에서 오신 저분 열심히 하네,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거,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부흥,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이 나라의 데스티니, 오늘 누구는 이것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포를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 선포하기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크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큰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영화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예, 무슨 이렇게 가상 세계예요. 고글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으면 가상 세계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막 엄청난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하기도 하고, 또 배트맨과 함께 막 엄청난 산을 오르기도 하고 막 우주 전쟁을 펼치기도 하는데, 실상은 집안에서 이러고 있어요. 막 실제로는 엄청 막 뚱뚱한 사람인데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 너무 날씬하고 이쁜 사람이 되어 있고, 혼자서 엄청 막 그냥 모든 악당들, 우주에 있는 악당들과 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소파 위에서 주먹질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영의 세계를 아주 잘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을 주셔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도 땅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작은 일이지만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1은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1만 있으면 됩니다. 1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선포해도 하나님에게는 무한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죽고 다 살아도 필리어밖에 안 돼요. 너는 가리디아 전체가 나를 다 믿냐? 아니요, 저는 아무리 깨라도 중심은 안 돼. 머리는 돼요. 괜찮아. 그걸로도 나는 역사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로 고백합니다.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까지, 그분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고, 우리는 주눅 들고 넘어지지만 부흥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갈 때, 이 땅에서 전악한 믿음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믿고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껏 부흥을 선포하십시다. 성령님 마음껏 운행해 주십시오. 예배와 기도, PCL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21개 교회들이 각 지역들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영계가 바뀌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예배팀 같이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내 모습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어떤 그런 어둠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위를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운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선포할 때 권세 있는 믿음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 선십을 회복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신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BC의 21개의 교회들, 그 지역들의 교회들 위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더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